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인데 기도 시간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 131쪽, 132쪽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일정한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교계, 교단 총회나 노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외치게 되면은 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나라도 법이 제정되고 법대로 통치되어져야만 안정된 나라로 세워지고 백성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이 존재하지 않고 제정된 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와 공동체는 크게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그 기반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군신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로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이 되고 주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율법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특별히 아론이 그들을 좀 바르게 잡아주고 또 격려하며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내려오리라 우리 기다리자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충동질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꼬리들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공포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아론이 행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전환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들의 먹고 뒤로는 그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처럼 한마디로 즐기는 성적인 유희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아론과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중보자로 나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야 합니다. 중보자 모세의 모습에 따라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을 위해 힘쓴 모세,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까지 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제 겨우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언약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언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위치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부패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우상을 만든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우상 행위를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중보하는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짐승들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림을 받아야 될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데 그런 어떤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이 뻣뻣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매우 불손한 짐승의 그 모습이 비어있는 말이 이 뻣뻣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뻣뻣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고든 목을 좀 숙여야 됩니다. 그때 빳빳하게 듣고 반항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음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세상에서 그래서 치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요, 처음부터 조건적입니다. 만일 지켜 행하면 복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심판이 있을 거다. 너희들 다 멸망당할 수 있다. 경고하셨거든요. 그 언약은요, 실제로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피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모세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모세는 즉시 이스라엘 위에 중보에 나섭니다. 특별히 그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국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화를 내려고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자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진멸하실 겁니까?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의 강한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 땅에서 이어낸 인도해낸 주의 백성 아닙니까? 기도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역사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발휘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겁니다. 야, 어떻게 자기가 구원해낸 그 백성을 저렇게 진멸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조상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이성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1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인정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시고 그의 우선만을 통해 큰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을 위해 중보자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백성을 향한 사랑, 그 백성을 향한 열정, 무엇보다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나님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무엇인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만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나섭니다. 바로 이런 열정, 사랑, 공동체에 속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연약감을 품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는 중보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만약에 멸망하게 한다면 애국민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조롱할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뜻을, 심판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위기 모면하고 뭔가 내 앞길이 잘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기보다도 단순히 어떤 어려움만 지나가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그 현상, 그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중보자로 나서면서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은 무지하여서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중보자로서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 신상부터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든 피할 방법, 또한 돌아갈 방법, 벗어날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기되는 일이라면 어찌되었든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하면서 또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모세 개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모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제안대로라면 모세는 정말 이 툭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큰 나라, 새롭게 세워가는 지도자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백성 되겠다.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위익보다도 입신양명보다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지도자와 직분자가 자신의 인생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때 50년을 달려온 것처럼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도 헌신된 부모, 헌신된 가족들을 통해서 집안, 가문의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사역에는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희생적인 중보의 자세 보여주는데,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주의 생명책에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3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천국하고도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 영혼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정자들, 정치인들은 자기 희생적인 본이 되기보다 오히려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삶으로 내몰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위정자 정치인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에 맡기면, 사람이 맡기면 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가면 똑같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야망,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희생적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처럼 십자가 대속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족과 지체들,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중보자로 기도할 때,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을 등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모욕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욕먹어가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는 모이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회복하시는 또한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중보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걸으며 하면서 하나님 처음 조상들을 부르실 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주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보증하셨다는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오셨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늘 실패하는 인생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백성들에게 진멸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아래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옮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심으로 심판의 환경이 용서의 환경, 축복의 환경, 또한 사랑의 환경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자, 한 번 또 용서하는 게 덮어주는 게 힘들어요. 왜?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진다라는 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요. 늘 이기려고만 해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수천 배,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참된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어떤 시험할 날 앞에서도 용기를 갖게 되는 약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세대를 놓고
중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멀리 안 봐도 돼요. 내 자신, 내 주변의 가족, 내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부서의 여러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힌다는 이 지구촌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정말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으로서, 중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중보자로서 모세는 바로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중보자로 또 이렇게 구별되어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도록 세움받을 줄로 믿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놀라운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등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반항하며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틈만 나면 이런 교만함을 나타내는 세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이 뻣뻣하게 목을 세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 부패한 백성, 이 정말 우상으로 또한 무너진 백성들을 향하여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세상이 조롱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섰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악함이, 이 시대의 교만함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꺾어지고 녹아지고 오히려 헌신된 기도자의 순종함을 통하여 사랑과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이 땅에 어둠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가고 또한 질병의 권세,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또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둡고 힘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점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몸된 교회들이 곳곳에서 또한 확진자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교만치 않게 하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질병의 권세를 다 녹여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또 믿음의 눈으로 예비하며 또 여전히 또 안일하게 빠져있지 않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주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단계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2.5단계 주일 2부 예배, 청년부 주일 예배 이렇게 각각 11시와 오후 2시에 실시간 영상, 실시간 또한 영상 녹화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들 교육자 중심으로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드렸고요. 새벽 예배, 영상 녹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 기도에는 좀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교육자 중심으로 이렇게 영상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 경영, 직장,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좀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의 개발과 실용화를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더 이상 질병의 권세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보혈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원정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